제가요, 이 자리에 선 게 20년 만입니다. 아십니까? 30대였었는데요. 지금은 50대가 되었습니다. 정확히 2004년 9월에 여기서 떠났고요. 2023년 9월 첫째 날에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또 아시는 분도 계시고 또 오랜만에 뵙도 계신데요. 참 뜻깊은 자리이고 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갑자기 주일 저녁에 전화가 오셨어요. 설교하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편하게 주일 오후를 쉬고 있었는데 또 설교를 하라고 부탁받아서 저희 교회에 금요기도 인도해야 됩니다 했더니 오늘밖에 기회 없다고 꼭 와서 하라고 하셔서 또 목사가 부르면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목사가 말씀을 할 때요, 반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 받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금요 철야 하면 예수말교회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이렇게 3층인데요. 전에는 지하였습니다. 지하였고요. 제가 매일 앉아서 기도했던 자리가 저 끝에 자리였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9시부터 10시 아니었어요. 거의 12시 넘어서 했고요. 중간에 믹스커피를 주셨어요. 너무 맛있게 먹었고요. 그거 마시고 나서 또 12시 넘어서까지 기도했고, 기도 끝나고 나면 또 차량 운행까지 해야 됐습니다. 한 번은 이런 기억도 있어요. 2000년도 같아요. 밀레니엄인데요. 송구영신 예배가 금요 철야 때였던 것 같은데, 송구영신 예배 끝나고 각 이제 목사님께서 새해 안수기도 해주시고 또 끝나고 나서 차량 운행을 했는데, 아마 지금 기억으로는 제가 사는 지역 같아요. 파주 근교에 있던 것 같아요. 그곳에 데려다주고 모셔다 드린 거죠. 모셔다 드리고 교회로 다시 돌아왔는데 아침 해가 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밀레니엄 새해를 교회 차 안에서 맞이했습니다. 이건 어떤 건가요? 은혜입니다. 은혜. 할렐루야. 오늘 설교를 하시는데요, 특별히 부탁받았어요. 어떻게 하시라고 하셨냐면 뜨겁게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뜨겁게 하기 위해서 제가 부탁을 또 했습니다. 제가 아는 몇 명이 있어서 오늘은 에어컨 틀지 말고 히터 좀 빵빵하게 틀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뜨겁게 되는 게 뭘까요? 은혜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좋은 거 은혜 받아 가시고요. 오늘 말씀, 제가 목사가 와서 예수말교회 가서 어떤 설교를 해야 뜨거워지겠습니까? 제 삶 얘기할게요. 제가 여기서 떠난 게 2004년도니까요. 그 이후에 제 목회 여정, 그 여정 중에 하나님이 저를 많이 연단하셨고 교훈하셔서 또 저를 인도하셔서 지금은 파주에서 목회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또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또 다른 곳으로 인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보면요, 하나님 안에서의 만남의 축복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보면 20년 만에 처음 강단에 섰으니 다음에 또 언제 불러주겠습니까? 할 만큼 많이 얘기하고 갈 거고요. 다음 또 20년 후에 부르면 목회 은퇴할 겁니다. 아마 저도 그때는 불러도 안 올 겁니다. 아셨죠?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 복된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만남이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예수말교회 와서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고요, 좋은 분들과 교제함을 통해서 제 인생, 제 목회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장하길 목사님 만나 뵈서 저에게 많은 도전을 주셨고요. 특별히 금요 철야 하실 때마다 가끔씩 전도사 때였거든요. 저 끝에서 졸고 있으면 불호령이 떨어집니다. 많이 혼났고요. 너 그따위로 하면 학교 때려쳐 라고 하셨어요. 지금은 제가 살던 집이 없어졌어요. 저 위에 꼭대기에서 여기서 살았고요.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는 지금은 또 없어졌어요. 교육부라고 하는 조그만 방에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도사였었고요. 대학원을 들어가면서 서울로 여기로 온 겁니다. 중등부 전도사로 오게 되었고요. 그 당시에 가르쳤던 학생들이 아직 남아있더라고요. 심윤영 전사님 계신가요? 어디 있어요? 초등학생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또 감리교 목회 과정을 걷는다고 준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저에게는 아직도 초등학생 같은데 벌써 나이를 많이 먹었네요. 세월이 그만큼 빨리 흐르는 것 같아요. 여기 고영호 권사도 있는데요, 그때 참 말 안 듣는 청년이었어요. 저희 집에서 가까운 데서 지금 사업하고 있어요. 그렇게 놀러 오라고 해도 안 오더라고요. 요즘 많이 컸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훈련을 받았고요. 그리고 항상 장하길 목사님, 너 전도사지만 거지 근성 갖고 생활하지 말고 베풀면서 살아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너의 앞길 인도하신다. 그런 교훈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항상 뜨겁게 기도해라. 요즘 아마 전도사들한테 그렇게 혼내면요, 떠나더라고요. 제가 차라리 아르바이트 하는 게 낫습니다라고 떠나버리더라고요. 저 때처럼 이렇게
강하게 아마 요즘은 목회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가운데 저는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여기 서 있는 거고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마을교회에서 많이 만난 분들이 있어서 저에겐 큰 도움이 됐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여정들이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전도사 생활, 인턴 과정, 목사 안수까지 받았고요. 목사 안수 받고 나서 저 논산으로 부목사 생활을 하러 갔습니다. 거기서 논산에서 목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좋았어요. 편했어요. 잘해주셨고요. 대우도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생각을 했냐 보면, 제가 예수마을교회 있을 때 일 많이 했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그만큼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요. 예를 들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 전할까 했는데 그런 생각했어요. 교육부 쪽방에서 전도사 때 잤거든요. 파트타임 전도사였어요. 파트타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사님들 어떻게 파트타임 일을 하시나요? 주일하고 토요일만 사역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마을교회는요, 신당제일교회였어요. 그 당시는 파트타임 없습니다. 무조건 학교 집 교회가 아니고요, 학교 교회예요. 무조건 왔다 갔다만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교회에서 밤새 일했고요. 한 번은 새벽도 여기 새벽 예배도 드려야 했습니다. 들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지만 제가 있던 교육부 사무실 1층이 유치부실이었어요. 온돌이 됐습니다. 교육부 방도. 그럼 제가 자잖아요. 그럼 꼭 새벽 기도 끝나고 할머니 권사님들 지금 안 계신데, 안 보이시는데 그 권사님들이 보일러를 끄고 가셔가지고 저는 아침에 추워가지고 달달 떨면서 학교 간 적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 적도 있었고요. 밤새워 작업하고 일했고요. 영상 편집도 하고 홈페이지도 만들고, 한 번은 또 여러 가지 영상 만든다고 밴드 목회 수련회 한다고 저 상팔리 기도원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 잔뜩 싸들고 가서 영상 편집한 적도 있었고요.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또 지하에서 철야하거나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이 지역이 아시다시피 술집도 있고 해서 술 취한 분이 오시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교육부에 있는. 그래서 쫓아내라 하면 열심히 쫓아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이 또 인도하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 생활 하시려면 열심히 하셔야 돼요. 옛날에 그 뜨거움 다 어디 가셨어요? 저는 안타까워요. 예수마을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데는 금요 철야가 저는 가장 크게 작용했다고 생각해요. 기도가 살아있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 9월 첫날 작정하셔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결단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면 만남을 말씀드렸는데요, 저에게 큰 만남이 있었습니다. 여기 와서 좋은 목사님들 만났어요. 장학일 목사님 담임 목사님으로 모셨고, 그리고 홍준기 목사님 지금 신창제일에서 목회하셨고, 또 박성호 목사님도 만났습니다. 이런 만남들이 저에겐 큰 도움이 되었고 목회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정말 사람은 누구를 만나고 어떤 사람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한데, 특별히 저는 사람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복 받는 거고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다큐를 하나 보았어요. 이 다큐가 뭐냐면 봉준호 감독에 대한 다큐였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렇게 헐리우드나 이런 데서 상을 받았을까 생각했더니 이 사람도 좋은 만남이 있었어요. 송강호라고 하는 배우를 만나게 됩니다. 이 배우를 만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었냐면, 봉준호 감독이 조감독 시절에 영화를 만드는데 오디션에 송강호 씨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송강호는 별로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고요. 그러다 보면 오디션에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연락조차 오지 않더래요. 그때 송강호 씨가 삐삐가 있었는데 삐삐를 울리길래 한번 들었더니 감독도 아니고 캐스팅 담당했던 사람이 아니라 봉준호 조감독이 삐삐의 음성을 남겼대요. 당신의 연기는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영화는 당신과 맞지 않아서 떨어진 겁니다. 내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당신과 함께 좋은 영화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를 듣고 나서 송강호 씨가, 이 봉준호 씨가 언젠가 감독이 될 텐데 이 사람이 만든 영화라면, 나를 캐스팅한다면 나는 어떤 역이든 내가 거기에 동참하겠다라고 작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이후에 봉준호 씨가 첫 번째 영화를 만드는데 망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영화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 영화가 살인의 추억입니다. 그 추억을 만드는데 딱 맞는 배역이 송강호 씨라는 거예요. 자기가 망한 영화의 두 번째 영화라 송강호 그 당시에는
좀 더 유명해져서 넘버3라든가 많은 영화를 만들어서 유명해졌기 때문에 자기가 캐스팅해도 올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도 배역에 송강호 씨만한 분이 없어서 캐스팅하려고 연락을 드렸대요. 그랬더니 송강호 씨에게 응답이 왔던 거죠. 당신이 만든 영화 내가 10년 전에 이미 참가하기로 제가 마음을 먹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만든 영화가 살인의 추억이고 그 당시 500만 명 이상 넘었고요. 아는 것처럼 얼마 전에 기생충이나 많은 영화를 통해서 1000만 관객이 넘는 그런 배우와 감독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만남은 우리에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이 만남을 어떻게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때문이죠. 저는 오늘 금요기도에 나온 여러분들이 정말 주 안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내가 좋은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구약 성경을 항상 설교를 하면 아브라함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복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을 만난 사람이 복받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만난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복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믿음의 4대까지 이어간 가정은 아브라함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저는 만남을 통해서 많은 목회 여정을 이어갑니다. 아는 것처럼 제가 논산으로 2년간 목회 생활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편했고요,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 이 예수마을교회에서 너무 치열하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좀 답답한 마음이 있었어요. 편하고 육신적으로나 넉넉했어요. 넉넉했었고 또 베풀면서 살았어요. 심리영 전사님이 얼마 전에 세네갈 선교사님 찾아갔다 왔는데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부목사로서 목사가 적금 들며 살았어요. 여러분, 적금 들며 사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나쁜 것처럼 이렇게 꽉 뚫어져 보시는데 목사도 돈 모을 필요는 있잖아요, 그죠? 좋은 일 하려고 보는 거죠. 근데 만기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내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 적금 깨래. 야, 만기도 안 됐는데 야, 돈 이자도 다 안 붙었는데 그랬더니 깨래요. 근데 어떻게 얘기한 줄 아세요?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최근식 선교사님 사모님이 아프셔서 이 돈을 갖다 드리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어떻게 얘기했어요? 안 된다. 그러면 목사가 믿음이 없는 거고, 된다고 하면 왠지 좀 손해보는 느낌도 있는 거고. 그래서 목사가 어떻게 했어요? 그래, 마음대로 하세요. 깨서 좋은 일 쓰세요라고 드렸어요. 저는 목회일로 바빠서 못 가고 집사람이 직접, 아내가 직접 가서 선교사님 사모님한테 드렸는데 그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논산에서 그런 과정 중에 있다가 뭔가 좀 도전적인 일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던 과정 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공주에서 목회하는 동기가 너 박사학위 받아보지 않을래? 라고 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 그래, 나도 공부하고 싶으니까 그럼 공부 좀 해볼게 라고 결정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러던 중에 미국의 박수호 목사님이 저를 갑자기 내 부목사 구하는데 너 오지 않을래? 라는 것이에요. 두 가지 선택지가 생긴 거죠. 그런데 보면 처음에 박수호 목사님이 저를 바로 바로 부른 게 아니라 불러놓고 나서 한국서 부목사를 데리고 간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도 많은 목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를 가는 것 때문에 좀 문제가 생기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메일로 보냈어요. 안 갑니다, 목사님. 저희 논산에서 편하게 생활하고 있고요, 좋게 생활하고 있으니까 안 갑니다라고 답장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일주일 만에 답장이 왔어요. 다 준비됐으니까 와라 해서 짐 싸갖고 비자 받아가지고 미국을 가게 되었죠. 그런 만남이 저에겐 큰 소중한 거죠. 그러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고요. 이민을 갔던 과정 중에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1년 동안 목회 생활했고요, 부목사 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또 공부하고 싶어서 풀로 신학교에 어플라이도 했었고요, 열심히 공부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목회 과정이 하나님이 참 저에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좀 교만한 게 있어요. 저희 아내가 항상 저한테 당신은 좀 교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막 그래요. 제가 잘난 척을 좀 하거든요.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교만하지 말라고 얘기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꼭 못하게 하세요. 어떻게 하든지 바꾸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민 간 지 1년 만에 담임 목회 자리가 생겼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정확히 이민 1년 만에 수많은 미국의 목사님들이 있는데 자립교회인 자리에 저를 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런 교회가 어떻게 주어지겠습니까? 다 부러워했어요, 저를. 그래서 야, 잘 나가나 보다, 이 하나님이 또 저를 쓰시나 보다 좋아했습니다. 승승장구하는 거니까 좋아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꼭
목사가 좋아한다니까 다 싫어하시는 것 같아서. 목사는 꼭 안 돼야 되는 게 아니에요. 잘 돼야 돼요. 그죠? 그러던 중에 잘 될 것 같았습니까? 담임 목회한 게? 잘 안 됐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힘들었어요. 힘들었어. 고생했어요. 야, 목회라는 게 이거구나. 처음 담임 목회한 거예요. 철저하게 제가 억울한 점도 있고 누명 쓴 것도 있고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제가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간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죠? 다 얘기하면 그만큼 그 당시에 눈물 흘리면서 목회한 적 없고요. 사람이 한 달 만에 그 스트레스 때문에 10kg 이상 빠지면서 스트레스가 사람을 죽이는구나 느낀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목회를 참 내려놓고 싶었어요. 그런 과정 중에 있었고요. 그러던 중에 뭐 여러 가지 또 상황도 있었고 목회 임지를 바꾸느니 뭐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철저히 느끼는, 제가 잘못한 건 없는데 제가 당한 쪽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연단하셨다고 저는 생각하고,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내가 실패했다. 30대 초반의 목회자로서 내가 철저히 실패했다라는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나가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짐 다 싸들고요, 미국에서 짐 싸갖고 실업자로 한국을 왔어요. 실업 목사. 여러분, 목사가요 처량해요. 갈 교회 없는 게. 경험해 보셨나요? 오늘 여러분들 예수마을교회 와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게 복입니다. 할렐루야. 갈 교회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목사도요 갈 교회가 없으니까 너무나도 처량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는 개척교회 가보고 어느 때는 또 큰 교회도 가보고 탐방도 하면서 이렇게 이력서를 막 썼어요. 그러던 중에 안산에 있는 교회에서 인터뷰하고 부목사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010년도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안산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 제가 한국으로 왔으면 이제 박수호 목사님과의 인연은 거의 끝났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또 부목사 생활로 바쁘게 목회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 만남이라는 게, 사람은요 인연이라는 게 참 그렇게 소중한 것 같아요. 박수호 목사님과는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이 인연이, 상황들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안산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부목사 생활이죠. 박수호 목사님 아버님이 은퇴하셨고 서울서 혼자 생활하고 계셨어요. 그 박수호 목사님 아버님 목사님을 모셨던 분이 누구냐면 형님이 모셨어요. 형님이 모셨는데 형님이 갑자기 쓰러지셔서 돌아가셨어요. 아버님 목사님을 모실 분이 없는 거예요. 따님은 상해에 계시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한테 상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안산에 있는 이유가 있는가 보다라고 싶어서 목사님을 저 화성에 있는 원로 목사님 기거하는 곳에 모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그 이후에 세월이 한 1, 2년 지났는데 암에 걸리셨어요. 암에 걸리셔서 송도병원에서 수술하셨고, 수술하신 이후에 또 항암 치료를 받아야 돼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사람을 구해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또 안산에 있으니 또 하나님이 여기에 보내신 이유가 있고 뜻이 있는가 봅니다 라고 해서, 제가 다른 데 보내지 마시고 안산에 있는 병원, 요양병원에 모십시다 라고 하시고, 제가 시시때때로 뭐 부목사니까 바쁘잖아요. 월요일날 쉬는 날 꼭 병원 모시고 가고 항암 치료 받게 도와드리고 그렇게 했어요. 이 과정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을 보시는 분이 계세요.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성경 말씀 한 군데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4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그 상황에 제가 안산에서 목회한 지 6, 7년째였습니다. 부목사 생활로.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바뀌게 되었고, 제가 개척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교회를 이제는 저도 담임을 다시 해야 되나 보다 라고 개척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러 과정 중에 개척을 준비하다 보면 꼭 상가를 계약하려고 하면 상가 주인이 반대를 하고, 또 이곳에서 개척을 하려고 하면 갑자기 계약서를 쓰자고 해놓고 또 반대를 해서 틀어지는 거예요. 계속 틀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 왜 이렇게 인도하시지 않나? 제가 보기엔 이 자리가 너무 부흥시킬 수 있고 제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교회를 세우실 것 같은데 꼭 안 되는 거예요. 거긴 또 이유가 있었어요.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안산에서 그렇게 박수호 목사님 아버님을 잘 도와드리고 보살핀 드리는 과정을 보고 계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세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그것을 보고 계신 목사님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 이재범 목사는 어떤 사람이길래, 자기 학교 선배 목사도 아니고 전혀 다른 뭐 바라는 것도 아니고 왜 저렇게 돌아가시는 목사님을 도와드리고 아끼나라고 싶어서 그걸 잘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제가 지금 파주에서 목회하는데
그 파주의 목회 자리로 저를 소개해서 담임 목회를 또 시작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요, 여러분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 여러분들이 주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선한 일을 베푸는 것을 주님은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꼭 내가 왜 주의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 내가 또 이렇게 잘 안 되고 때로는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는가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도 그랬어요. 목회하면서 하나님, 제가 왜 억울하게 목회 생활하면서 어려움 당하고 왜 쉽게 풀리고 더 부응할 수 있는 일들을 저에게 감당하게 하시지 왜 이렇게 좌절하게 하시고 낙심하게 하실 때가 많았거든요. 그때마다 제가 하나님 원망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지나고 와 보니 과거에는 모를 때가 있었어요. 그 당시 정말 죽을 것 같고 힘들 것 같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었고요, 저를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뜻이 있었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닫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에 나온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아야, 깨달아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 지역을 깨울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터 위에 예수마을교회를 세우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좋은 만남이 있길 원하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CCC에 가면 항상 여름 수련회 때 돌아가신 김준권 목사님이 항상 설교를 하실 때 백문일답을 하세요. 백문일답 하실 때마다 뭡니까? 여러분, 당신들이 이 자리에 왜 모였습니까? 물으면 대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당신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으면 예수 그리스도. 모든 답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일까요? 인생의 삶을 바꿀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누구를 붙여주세요? 여러분을 돕는 보혜사 성령의 도움의 손길들의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의 삶인 거예요. 참 보면 목회를 하면서 열정 하나로 비전 열심히 성실하게 목회해왔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최선 다했어요. 그런데 보면 국제시장 아시잖아요? 그 영화 마지막 황정민 씨가 자녀들 다 키워놓고 나서 아버지를 회상하면서 아버지 저 이만큼 했으면 잘한 거죠? 라고 말할 때 황정민 씨가 이런 데서 하죠. 아버지 저 힘들었거든요. 그 말 한마디가 참 울리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원할까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들이 힘들지라도 최선을 다하기 원해요. 그 최선을 다한 자에게 바울의 고백이 있을 줄 믿습니다. 바울의 고백이 뭘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가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누구에게도요? 모든 사모하는 자에게.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서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회하면서 그런 과정 중에 참 하나님은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많이 깨달았어요. 그 과정들을 다 얘기하면 20년 세월 오늘 밤새서라도 다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짧게 얘기하는 거죠. 목사가 오늘 설교하면서 뭔 얘기하겠어요? 교회죠. 교회가 잘 되고 믿는 성도들이 잘 살아서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 세상의 선한 영향력,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목회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이걸 정했어요.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그러면서 5가지 실천 목표를 세우면서 목회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시대가 참 변화하는 세대잖아요. 정말 급속도로 바뀌는 세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코로나라고 하는 세월을 우리가 3년 넘게 겪으면서 저희 교회도 보면 아직까지 코로나 때문에 아파서 또 코로나 2번, 3번 걸려서 교회 못 나오시는 분들도 계신데, 참 보면 코로나가 교회들을 많이 바꿔놓은 것 같아요. 제가 강의나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책을 읽는데 2022년도 연말에 한국교회 트렌드 2023이라고 하는 책이 나왔습니다. 그 책에서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기윤실에서 발표한 2023년도 교회 신뢰도를 보니까요, 신뢰하지 않는다가 82.7%고요 부정적이다라는 게 86.7%나 돼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교회가 세상에 희망과 소망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죠. 코로나를 겪으면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한국교회 트렌드 2023 첫 번째 주제 단어가 뭐냐면 플로팅 크리스찬입니다. 플로팅 크리스찬. 뭔지 아세요? 플로팅 아일랜드라는 게 있잖아요. 떠다니는 크리스찬이 있다는 거예요. 떠다니는. 신앙이라는 것이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삶은요, 현장이 필요한 거고요. 기독교인의 신앙은 현장이 필요한 거예요. 현장 없이 내가 온라인으로만 예배드렸다? 하나님 그걸 원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셨죠? 사랑하는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어디로 올라가셨죠? 어디예요? 얘기하셔야 돼요. 어디요? 산이요? 남산이요? 변화산 올라갔어요. 그때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여기가 좋아요. 집 집시다. 우리 집도 짓고 뭐 엘리야 집도 짓고 우리 집도 짓고 지어서 거기서 편하게 삽시다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내려가라고 얘기해요. 어디로? 너희의 삶의 현장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이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는 그런 생각해요. 제가 지금 하나로 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곳에 올 수 없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새신자에 대해서 배웠고요. 예수님 자리 또한 우리가 아는 진짜 그리스도인 다 배우셨잖아요. 배웠는데 배운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 삶으로 증명해내야 되는데 우리가 삶으로 증명해내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내가 오늘 내 삶의 위치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주님은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되다 하실 때는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집 사고 큰 집 사고 부귀 영화 누리는 것을 가지고 복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주님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나에게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예수님이 허락하신 그 뜻을 위하여 살겠습니다라고 치열하게 사는 그 모습을 보고 주님 뭐라고 얘기할까요? 너는 복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목회하는데요, 항상 뭐가 생각나냐면 살얼음판 걷듯이 목회를 해요. 긴장해요. 전에 장학봉 목사님이,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시는데 제자가 있잖아요. 12제자. 12제자 중에 꼭 티오 하나가 있대요. 무슨 티오요? 가룟 유다 티오가 있대요. 교회 안에도요, 꼭 보면 애제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가룟 유다 티오가 있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룟 유다 없어졌으면 좋겠죠. 그죠? 아니래요. 저기가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지만 목사의 말을 잘 듣는 분들도 있고 때로는 목회하면서 목사를 힘들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힘들게 하는 분들을 보면 다 사랑받고 싶어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그분들 때문에 더 긴장을 해요. 열심히 하려고 하고 더 준비 열심히 하려고 해요. 목회 실수하지 말아야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해야지, 그런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택하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한다면, 진실한 크리스찬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마을교회 부흥되게 하실 거예요. 또한 그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하실 거예요. 제가 코로나 기간 동안 묵상한 책이 있어요. 제가 고영호 권사님한테도 제가 선물로 줬는데요,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책을 여러분들 기회 되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차 세계대전에 자신의 삶을 군의관으로 드리면서 안타깝게 젊은 나이에 소천을 했지만 그의 인생에 책의 주옥 같은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그 내용의 가장 큰 주제가 뭐냐면, 최상의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드립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나의 최고의 하나님, 나의 주인인 하나님, 그 주님을 위해서 나의 최선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되돌아보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책을 읽었는데요, 초대교회에서 길을 배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보면 우리가 많은 교회들이 부흥을 역설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닮고 싶어하는 교회가 어느 교회죠?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에서 특별히 최초의 크리스찬이라고 칭호받은 이방인의 최초의 교회 안디옥 교회가 되기를 원하죠.
안디옥 교회는요 정말 열악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치열한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더니, 야, 저들을 보니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들을 보니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인정받아서 크리스찬이라는 칭호를 받게 된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 이웃이나 여러분들 직장이나 여러분들 일터에서 여러분들 보는 사람들이, 아,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을 보면 정말 나도 예수 믿고 싶다라고 하는 인정받는 크리스찬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때 초대교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잖아요. 날마다 구원 얻은 자가 더하여 지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목사회를 걸어가면서 프로의식을 가지려고 했어요. 항상 열심히 노력을 했죠. 쉴 틈 없이 달려왔던 것 같아요. 때로는 과로해서 병원에 입원한 적도 있었고, 때로는 쉬고 싶은 적도 많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으면 참 제가 그런 게 있어요. 일들을 많이 벌리고 MBTI 검사를 해보니, 제가 MBTI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강사자까지 따다 보니 제 성격이 ENTJ예요. 리더십형이에요. 밀어붙이는 일이고 일 벌리는 거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 제가 오지랖이 좀 넓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하다 보면 참 일 많이 했는데, 그런 과정들이 또 저에게는 또 하나님이 쓰신 과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생각해요. 초심을 잃지 말자. 초심. 제가 이민 목회하면서 실패하고 한국으로 들어왔을 때, 제가 그래도 목사 안수 받은 지 한 7, 8년 된 과정이잖아요. 부목사 갔는데 제 후배들 있고 다 있는데 제가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화장실 청소였어요. 다른 부목사들 하지 않는 것부터 시켜. 왜요?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내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예수말교에서 목사 안수 받았잖아요. 정동제일교회에서. 그때 초심이 있거든요. 이 초심 잃지 않고 하나님 부르실 그날, 은퇴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목회하자. 그 마음 가지고 목회를 달려왔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말씀이 잠언 27장 23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 내 마음을 두라. 코로나를 겪으면서 부흥하는 교회와 부흥하지 않는 교회가 구분이 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그래도 코로나를 잘 버텨온 교회를 보니까 소그룹이 살아있는 교회였어요. 여러분들 리더십들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말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고 예수말교회가 새롭게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여러분 리더십이 바로 세워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자리부터 지켜나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죠. 사도행전 6장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신 목적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6장 3, 4절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하나님께서 사명 주신 거죠. 누구들에게? 초대교회 7집사에게? 아니,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로마서 16장을 보셨나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동역자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장학일 목사님 항상 그런 말씀 하시거든요. 예수말교회가 예수말교회가 될 수 있었고 부흥할 수 있었던 데는 기도하는 부모님이 계셨다. 항상 부흥회 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 기도하는 거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응답받을 때가 있고 자녀들이 응답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만 나온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내 자녀, 내 가족 기도의 자리에 부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자리가 복된 자리이기 때문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감당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게 우선순위가 바로 서셔야 돼요. 우선순위. 몇 달 전인가요? 아산병원에 한 의사가 안타깝게 교통사고로 운명을 달리했죠. 주석중 교수라는 사람이죠. 장례를 마치고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서 아들이 교수 연구실에 들렸는데, 연구실에 들렸다 보니 아버지 책상에 보니까 스프 조각, 라면 부스러기 이런 것들이 떨어져 있더래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메모 용지를 발견했는데 이런 메모가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환자의 치유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진실한 크리스찬 의사죠. 의사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하세요? 정치가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하세요? 우선순위가 크리스찬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 속에 우선순위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인생 내가 이끌어가는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라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목회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부흥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그게 아니에요. 오늘 주님이 원하는 게 뭘까요? 구하느냐? 두드리느냐? 너 정말 간절함이 있느냐? 사모함이 있느냐를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간절함과 사모함과 뜨거움이 회복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자와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애쓸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합력하기 위하여, 선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우연히 오늘 여기 왔을까요? 아니, 하나님이 부르셔서 온 거예요. 또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 가지 말도 듣겠지만 여러분들 뜻하는 것만 깨닫고 가셔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일을 깨닫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적 교회, 초대교회의 역할을 다시 한번 감당하는 여러분 되셔서 사도행전 2장 47절의 고백이 우리 예수말교회에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가운데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세상에 복을 받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복되다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리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뭔가를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목회 현장이 어려워졌어요. 옛날처럼 70년대, 60년대 교회만 세우면, 십자가만 세우면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하지만 지금은 개척교회마다 다 힘들어하고요, 다 비전교회, 미자리 교회들이 많아요. 목회가 정말 힘든 시기에 살아가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저도 보면, 제가 전도사 때요, 담임 목사님 말 한마디라면 죽으라면 죽어야 될 전도사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요, 다 안 해요. 저도 전도사를 구해봤는데 조금 야단쳤다고요, 내일이 주일인데 토요일날 저 내일 교회 안 나옵니다 하고 빠이빠이 하고 가더라고요. 그런 시대예요. 어려운 시기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 저러면서 왜 신학을 한다고 했을까?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이 시대가 이런 시대예요. 그런데 저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분명한 것은 선명한 기준을 드러내기 위해서임을 저는 믿어요. 이 어려운 시기에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그 사람은, 그 한 사람을 주님은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사람이 누가 되길 원할까요? 여러분이 되셔야죠. 오늘 쓰임받는 게 복된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예수마을 교회가 이 지역에서 선한 역할을 감당하느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느냐, 나 또한 예수 믿는 자로서 가정에서 일터의 사업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깨닫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국제제자훈련에서 이런 책이 나왔어요. 감동이 있는 교회는 첫 인상부터 다르다, 그런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어떤 말을 하냐면, 교회에, 요즘 교회 사람들이 다 한 교회 다니려고 하는데 다 돌아다니면서 다녀봐요. 그런데 이 교회를 다닐까 말까 결정하는 과정이 교회 앞에 주차장에서부터 몇 분 정도면 결정할 것 같아요? 몇 분일 것 같아요? 10분 걸린대요. 10분. 뭘까요? 사람들인 우리들에게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새가족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또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보기 원하는 게 뭐냐 하면, 아, 너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교회 출석하는 사람이야, 기도하는 모습 보고 보길 원하는 게 아니라 믿음대로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을 보고 예수 믿는가를 알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이 찡그린 얼굴, 또한 화내는 모습이 있으면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친절한 교회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인가를 본다는 거죠. 저는
오늘 예수마을교회가 그런 사랑이 넘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경기 언해에 가면, 화성 동탄에 가면 시온교회라고 있어요. 그 교회 목사님이, 하건수 목사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대요. 그 교회 표어도 마찬가지고요. 교회가 이렇게 친절하라는 거예요. 우리 옆분들 좀 많이 떨어져 앉으셨는데 인상 쓰지 마시고 인사 좀 한번 해봅시다. 인사 잘하며 삽시다. 인사합시다. 저만 보지 마시고 옆에 있는지 좀 보세요. 옆에 앉아준 게 복되잖아요. 그죠? 아무도 안 앉으려고 했는데 오늘 내 옆에 앉아줬어. 복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항상 감사하며 사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만큼 이 시대가 인사 잘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하길 원해요. successful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좋아해요. 집사부일체를 보는데 어떤 연예인이 그런 말을 해요. 한 소속사 대표인데요, 자기가 성공을 위해서 달려왔대요. 그러다 보니 돈도 많이 벌었고 남들도 다 자기를 좋아한대요. 돈도 많이 벌었고 석세스풀했어요. 그런데 보니 왠지 허전한 마음이 들더래요. 채워지지 않는 그 모든 것. 그러면서 본인이 도서관이나 서점에 가서 책을 뒤지기 시작했대요. 그러다 보니 잘 팔리는 책이나 많이 읽혀지는 책을 보니까 성공한 사람들의 책만이 아니라 리스펙티드, 존경하는 사람들의 책을 많이 읽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살아왔던 것이 세상의 성공을 향해서 달려왔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만족 줄 수 있는 것은 존경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세상에 존경받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요, 중요한 게 뭘까요? 복음에 충실한 삶을 사십시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영상 하나 볼까요? 국민일보 유튜브에 나온 영상. We pray for divine favor upon our president, Joseph R. Biden, and our First Lady, Dr. Jill Biden, and their family.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amen. We ask it in the name of the monotheistic God, Brahma, and God known by many names, by many different faiths. A man and a woman. 미국은 청교도의 나라잖아요.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이유가 그 이유가 있고요.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들은 취임 선서할 때 성경에다 손을 얹고 선서합니다. 그리고 목사들에게 축복 기도를 받아요. 그런데 알다시피 미국이 지금 차별금지법의 영향도 있겠죠. 그리고 동성애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사라져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는 것처럼 브라마의 이름으로 기도하고요, 다양한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미국에도 상원과 하원 의원이 개원할 때마다 목사들을 초청해서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했던 사람은 미국의 UMC 목사예요. 미국 감리교회. 어떻게 기도합니까? Amen, A woman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사라져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진리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는 메시지 아닐까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육적인 팬데믹을 겪었고요, 가장 더 위험한 것은 뭘까요? 영적인 팬데믹이에요. 정말 오늘 이 시대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정말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열정과 소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만드셨고 창조하셨잖아요. 왜요? 우연히 만드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여러분들 이 땅에 창조한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수도 없이 배우셨잖아요. 예수님 자리를 통해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배우셨잖아요. 그런 거룩한 존재고 아름다운 작품인데, 우리가 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작품인데 우리가 왜 주님의 이름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갈까요? 이것을 우리가 오늘 회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 뜻하신 목적대로 살기 위해서 오늘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서기를 원하고요, 말씀으로 서기를 원하고요,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본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무엇입니까? 종교개혁이 어떤 것입니까?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자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정말 기본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라져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예수 말고 세상 것을 추구합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기를 원해요? 예수만이 바꿀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한 자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름받은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다음 페이지 보세요. 이 시대가 이래요. 두이시라고 하는 책을 쓴 저자가요,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예일 대학교를 탐방을 했어요. 화장실을 갔는데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All Gender Restroom이라고 써 있어요. 그림이 3개예요. 이게 미국의 일일까요? 아니에요. 서울대 카이스트에도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붙어 있어요. 여러분들 모르겠지만 새만금 잼버리 할 때도요, All Gender 샤워룸, All Gender 레스트룸이 있었어요. 언론에 잘 나오지 않았을 뿐이지. 기준이 흔들리는 시대에 살아가요. 이 유혹의 시대요, 주님은 우리가 바로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죄를 죄로 얘기하지 못하는 시대가 돼가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복음에 바로 서야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바로 서야 죄가 죄로 보이고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증거할 수 있는 참된 예수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요, 이 땅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교회가 이 땅을 바꾸셔야 돼요. 저는 그런 생각해요. 미국에서 이민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교회가 이 터 위에 세워져 있는 이유는 뭘까? 하나님께서 이 터 위에 뜻이 있으셔서 예수마을교회나 저희 교회를 세우셨고, 그 뜻을 세우신 목적이 뭘까?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세우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뜻을 위해서 여러분들 다 부르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들 가족이든 이웃이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인 거잖아요. 그럼 모인 이유가 뭘까? 지역의 선한 일을 감당하고 악이 이 땅을 틈타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선한 일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되길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에게 참된 복음을 전하고 참된 자녀에게 죄가 죄고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가르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뜻이 아닐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도요, 목회하면서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면서 가장 기본적인 5가지 핵심 가치를 정했어요. 제가 축구를 좋아했어요. 참 예수마을교회가 항상 여름 수련회 가면 축구를 많이 했어요. 제가 축구하다가 한 번은 무릎 다쳐가지고 물 차가지고 정형외과에서 물 뺀 적도 있어요. 김수식 장로님 네 분이 계시지만 아직도 선해요. 전도사 때였거든요. 제가 그 당시 조은이라고 했어요. 한 구역을 맡았었거든요. 부족한데 수련을 가서 갈릴리존이었어요. 갈릴리존 수련을 하는데 장로님 내외가 저에게 큰 감동을 주셨어요. 아직도 눈에 선해요. 제가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요. 말씀을 전하는데 또 쉬라고 방이 있잖아요. 방이 되게 지저분했어요. 근데 전상숙 권사님이 무릎 꿇고 방을 닦고 계신 거예요. 제 방을. 제가 그걸 보고 내가 너무 죄송스러웠어요. 감동받았고. 그래서 제가 항상 아직도 그래서 고마워하고 있고 감사하는 분들이에요. 그 사랑들이 참 저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신앙은요, 기본인 것 같아요. 축구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요즘 EPL에서 인기 있는 손흥민 선수가 나오잖아요. 그 아버지가 자신이 부상으로 인해서 일찍 은퇴했잖아요. 근데 아들한테 항상 축구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왼발도 쓰게 하려고 오른발을 항상 묶어두고 가르쳤대요. 이분이 쓴 책이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라는 책이에요. 손흥민을 프로로 만들기 위해서요, 기본기부터 매일 훈련시켰대요, 아버지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신앙도 기본이 잘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기도도 하지 않고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나. 그리고 또 그런 생각을 해요. 간절함과 사모함이 정말 우리 가운데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저는 오늘 우리가 기본 안에 바로 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5가지 핵심 가치가 뭔지 아세요? 저는 첫째가 예배였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예배가 살아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살아있는 예배가 뭘까요? 내 온몸과 내 마음을 다해 드리는 거 아닙니까? 오늘 예배 드리는데 정신이 다른 데가 있어요. 예배 드린 걸까요? 오늘 말씀을 듣는데 내 생각이 다른 데가 있어요. 어떤 분이요, 성경을 필사를 다 하셨대요. 66권을 다 필사하고 났는데 다 쓰고 나서 그 다음에 뭐 얘기하신지 아세요? 이제 좀 성경 좀 읽어볼까? 그랬대요. 쓰기만 한 거지 내 것이 되지 않은 거죠. 저는 오늘 예배가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바로 서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가 살아야 내 삶이 살고요, 내 삶이 살아야 세상을, 가족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전도도 하셔야 돼요. 선교는 끊임없어요. 제가 중부연회에서 100만 전도 운동을 같이 하고 있어요. 매달 세미나를 해요. 그럼 비전교회 목사님들 모셔다 놓고 세미나도 하고 무료로 해요. 식사 대접도 하고 책도 주고 선교비도 주면서까지 해요. 선교를 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가르쳐요. 저희 교회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참 많은 일을 하려고 했어요. 전도도 하고 여러 가지 했어요. 한 번은 작년에 부활절 전이었죠. 고난주간에 제가 성도들한테 선포했어요. 금식기도 하세요. 금식기도 하는데 하루에 한 끼씩은 금식하는데 한 끼 하나님께 대접한다고 생각하고 한 끼 헌금을 모아놓으세요. 그리고 부활주일에 헌금하라고 말씀드렸어요. 헌금하셨어요. 그 헌금을 어떻게 쓸까 고민하던 중에 하나님의 인연으로 제가 송솔라무 집사님이랑 알게 됐거든요. 송솔라무 집사님이 우크라이나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아이들, 난민들을 돕고 계시거든요. 직접 가서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가능하신 거죠. 저희 교회 와서도 연주도 하시면서 간증도 하셨죠. 자기의 플룻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몇 억짜리까지 하나씩 팔아가면서 지금도 우크라이나를 돕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헌금을 그대로 다 보내드렸어요. 저희 교회도 어려워요. 빚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걸 다 드리려고 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게 선교고 그게 전도인 거예요. 그리고 저는 목회하면서 끊임없이 양육 훈련하려고 했어요. 양육. 여러분들 훈련 받으셔야 돼요. 근데 훈련이라는 게 꼭 나는 이 정도만 했으면 됐어, 아니에요. 끊임없이 하셔야 돼요. 목사인 저도요, 목회한 지 제가 91년도에 신학교 입학했고요, 목사 안수 받은 지 20년이 됐어요. 2020년 좀 안 됐죠. 20년 돼가네요. 2004년도니까. 그런데 보면 지금도 열심히 공부해요. 책도 보고 말씀도 듣고 특강도 듣고 열심히 공부를 해요. 제가 가르쳤던 신학교 교수님이 그런 얘기 했거든요. 너 목사하다가 너 공부 열심히 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으면 목소리만 대빵 커진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깽가리가 된다는 거예요. 목소리만 커진다는 거예요. 꽝통처럼.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준비되어져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제가 예수말교 오면서 홍준기 목사님을 한 2달 전에 뵀는데요, 홍준기 목사님이 전도사 때 저한테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홍준기 목사님 되게 험하셨어요. 예수말교 사역하실 때. 해병대 목사님이잖아요, 그죠? 기억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때 신방사님들은 아는 분들이 없어. 맨날 울어. 홍준기 목사님 맨날 불러서 야단치시더라고.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해볼까 하다가 저는 안 되더라고요. 제가 뭐 어떻게, 저도 좀 성질이 좀 더러워봤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얼굴은 또 험하다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게 쉽지 않아요. 근데 이분이 홍진 목사님 저한테 무슨 말씀하셨냐면, 전도사였으니까요. 전도사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돼. 언젠가 기회가 온다. 대타로 나설 때 홈런 쳐야 된다. 그 얘기하세요. 기회가 오죠. 설교할 기회 주거나 언제 기회 주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 나와서 병살타를 치거나 죽었어, 다시 쓰겠어요? 감독이? 안 쓰잖아요. 홈런 쳐야 야, 쟤 기회 잘 살리는 애구나 또 쓸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저 여기 다시 올진 몰라요, 그죠? 저는 홈런 치건 뭐 그런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은혜 받기만 하면 되고, 전 또 제 나름대로 제 목회 열심히 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목소리 이렇게 작으니 뭐 은혜 되겠어요, 그죠? 은혜 받는 분들만, 또 아멘 하시는 분들만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양육 훈련 열심히 받으셔야 되고요, 소그룹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맡겨진 영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목회 안수 받을 때 많이 불렀던 찬송이 이거잖아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신학생들 많이 부를 거래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부른대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골라가며 가오리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너나 가라.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게 참 사역이 힘든 시대에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시대에 살아가요, 우리가. 그런데 이런 시대 가운데 저는 그런 생각해요. 부흥하는 교회가 있어요. 오늘 그 교회가 예수마을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좀 끝날 때가 돼가는데 아직 좀 많이 남았어요, 그죠?
좀 많이 줄인다고 했는데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목회하면서 느낀 거지만 다음 세대가 중요해요. 우리 다음 세대가 이민 목회하면서 그걸 느껴요. 1세대, 1.5세대, 2세대가 갈등이 심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요즘 이 세대 보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데이터를 보면 다 나와요. 데이터에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요즘 시대를 보니까 교회 학교에 부서마다 10명 미만 출석하는 교회가요 51%, 교회가 20명 미만 출석하는 교회가 12%, 30명 이상 출석하는 교회는 4%밖에 안 된대요. 다음 세대. 그래서 젊은 세대, 다음 세대 목회하는 목사들이 여러분들 선교하고 전도할 때 미전도 종족이 있습니다. 미전도 종족을 부르는 명칭이 뭐냐면 복음화율이 몇 %예요? 2%에서 3%. 이 땅의 젊은이들의 복음화율이 얼마일까요? 미전도 종족 %밖에 안 돼요. 그만큼 힘든 시대예요. 여러분들이 신앙 열심히 사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녀가 복 받아야죠. 어떤 복을 받아요? 쓰임받는 복을 받아야죠. 하나님께.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우리 교회 다음 세대에 그런 얘기를 해요. 9월 10날 전교인 같이 다음 세대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들 옆에 끼고 꼭 예배를 드리시는데 아이들에게 꼭 신앙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민 목회할 때요, 제가 담임할 때 이민 목회 대부분이 큰 교회가 없어요. 작은 교회 다 렌트했었습니다. 미국 교회를 렌트했었어요. 제가 담임할 때 목회 보면 100년 넘은 교회예요. 100년 넘은 교회인데 미국 사람들이 예배드린 11시 예배를 피해서 우리가 9시 예배 드리고 12시에 예배를 드려요. 근데 보면 미국 사람들 예배 인원이 1950년대만 해도 이 교회가 한 100명에서 500명 이상 모였대요. 근데 지금 제가 목회할 때 당시 백인들은 10명? 15명밖에 없어요. 그 담당하는 목사가 한인 UMC 목사였어요. 그래서 백인 할머니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들이 1950년대만 해도 부흥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는데 안타깝게 우리가 실수한 게 있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예수를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런 과오를 한국교회는 겪지 마세요.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그런 걸 똑같이 겪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아이들 신앙으로 제대로 가르쳐 주셔야 되고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뭘까요? 본이 되시는 신앙 되셔야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집에 가서 애들한테 욕하고 뭐 별의별 다 해봐. 본 받겠어요? 집에 가서 또 교회 욕해봐. 배우겠어요? 예수 믿겠어요? 저 송파지방에 있는 어떤 교회는요, 직분 줄 때 추천서를 받아요. 누구 추천 받는 줄 아세요? 애들 추천서 받는데요. 아버지, 엄마가 너 교회에서 집사 돼도 되는지 추천서 아이들한테 받아오게 한대요. 감리교회가 그래요. 여러분, 신앙은 그렇게 유산이 남겨줘야 되는데 복의 근원이 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실수도 했고 또 때로는 아픔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항상 매달리잖아요. 장막을 옮길 때마다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어떤 것이 있을지라도 우선순위를 뭐예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일에 앞장섰잖아요. 그걸 보고 배운 사람이 누구예요? 이삭이잖아요. 이삭이 어떤 복을 받아요? 파는 것보다 우물이 넘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파는 곳마다 자녀들이 복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복이, 이삭의 복이 누구한테 가요? 야곱이 단장을 넘어가는 축복을 의미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가 그런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 저는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었으면 좋겠어요. 교제와 섬김이죠.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돼요. 진리 가운데 공의가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의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역을 해야 됩니다. 희생과 헌신, 섬김, 사랑의 실천, 초대교회 같이 정말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온 많은 선교사들이 저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서 아낌없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했던 그들의 헌신과 섬김이 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그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다음 세대, 다음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변화는요, 나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변화되면 가정이 변화되고 세상은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우린 그런 얘기하죠. 나도 고생했으니 너도 고생해봐라.
안 돼요. 그걸 세상은 뭐라고 그래? 젊은이들은 야, 너 고생해봐. 옛날 얘기하잖아요. 라떼를 싫어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우리 뭐라고 그래요? 꼰대라고 하잖아요. 꼰대. 여러분, 목회 현장도 변했고 사회도 변하고 다 변하지만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예배를 요즘은 스탠딩 예배도 드리고 다양하게 접근하는 거 아닙니까? 본질이 살아있기 위해서. 미국에서 세들백 교회 갔어요. 수정교회도 가봤어요. 여러분 세계에서 세들백 교회가 목회자가 청바지 입고 티셔츠 입고 예배를 드려요. 리고렌 목사 은퇴하고 다음 목사님이 이어서 목회하는데, 그러면 세들백 교회는 젊은 사람들만 모여 있을까요? 아니에요. 백발이 노인이 된 분들도 서서 찬양하면서 박수 치며 찬양해요. 수정교회는 전통적인 예배 스타일의 교회예요. 그럼 그 교회는 그러면 나이 드신 분들만 예배 드리나요? 젊은이들도 같이 예배 드려요. 뭘까요? 복음의 현장에 맞게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 이 자리에 보내신 이유가 여러분들 이 현장에서 맞기 때문에 보내셨고, 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부르신 줄 믿고 그 사명을 감당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요, 마지막 결론이죠. 삶으로 증명하십시오. 제가 사도 바울을 전공하면서 바울의 고백을 너무 좋아해요.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울의 마지막 모습은 나름 멋있어요. 사도행전 28장 31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담대하게 거침없이. 바울을 생각하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후서 11장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그들보다 더 열심히 일했고 그들보다 더 자주 투옥되었고 매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맞았고 죽음의 고비도 여러 차례 넘겼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매 39대를 맞은 것이 5차례, 로마 사람들에게 매질당한 것이 3차례, 돌로 맞은 것이 1차례입니다. 3차례나 배가 난파되었고 망망한 바다에 빠져 꼬박 하루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해마다 고된 여행을 하면서 여러 개의 강을 건너고 강도들을 피해 다니고 벗들과도 다투고 적들과도 싸워야 했습니다. 도시에서도 위험에 처하고 시골에서도 위험에 처했으며 태양이 장렬하는 사막의 위험과 폭풍이 있는 바다의 위험도 겪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고린도서에서 고백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에도 바울만큼 고생하고 어려움을 겪어왔던 삶의 모습을 경험한 적이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은 바울과 똑같은 고생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만큼 고난이 역경이 있었는데 그 고생과 역경이 간증으로 변했기 때문에 삶의 마지막 순간에도 담대하고 거침없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거죠.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그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는 역사가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숨을 쉬며 탄식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 한숨이 변하여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면 영적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실한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고 빛되고 소금된 삶, 예수 향내 풍기는 삶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두려워하고 염려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에 대해 순간순간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될지 저렇게 될지 모르니까 불안해하며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겠죠. 그런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경 마지막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이사야의 고백이요, 오늘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목사의 여정을 그렇게 걸어왔어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웠어요. 두렵기도 했고요, 힘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그 과정 중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저만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이 약속된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리하여 푸른 창공을 나르는 독수리 같은 삶으로 승리하는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해요. 이 찬양을 들은 것이 유튜브로 찬양을 듣는데 이 찬양을 진태현 씨가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진태현 씨와 피아 워십이 같이 찬양을 부르는데 이분들이 참 신앙이 좋은 크리스찬이더라고요. 아는 것처럼 임신한 지 9개월째 유산을 했잖아요. 그 아픔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또 거침없이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 같더라고요. 저는 이 찬양, 분명히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신 데는요 후회함이 없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여러분을 통한 기대가 있기 때문인 거죠. 찬양 이 시간 하시겠습니다.